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무더위와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기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예전에는 지금이야 한국 사회는 특별히 과학이나 문명과 지식이 발달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그런 냉동인간이라든지 또 과학이 얼마 정도 또 후대에 발달하게 되면 지금의 불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방법들을 구하면 정말 오랫동안 그 이상으로 살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기대감을 합니다. 또 복제 동물을 만들면서 나와 같은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내가 아플 때 그 장기를 예를 들어서 내 몸을 바꿀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로 영생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영생을 꿈꾸지 않죠. 그래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현실은 바로 죽음이죠. 내가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작아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죽음의 위기들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서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생이죠, 영생. 그래서 예수님 계신 당시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인데 한 사람이 달려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이죠. 무엇을 하여야 라고 하는 것의 이 질문의 포인트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잘못된 의도와 질문의 방향들을 알고 계셨어요. 무엇을 하여야 라고 하는 이 접근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주님이 질문을 던지세요.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계명을 안 오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0계명이죠. 하나님에 관한 4계명을 정한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10계명을 말씀하셨다는 건 이것을 행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 10계명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사실 이 가장 기초적인 율법이고 가장 상징적인 율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지켰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근데 사실 10계명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질문했던, 영생에 대한 궁금했던 이 사람이 이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와, 10계명 사실 지키기 어려운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어려운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산상수원 마태복음 5장에서 아시다시피 이 10계명을 재해석하셨죠. 간음하지 말라는 건 주님은 음욕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역을 마음으로까지 확장했어요. 행동의 결과가 아닌 이 마음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보신 것이죠. 살인에 대해서도
주님은 범위를 확장하셨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야 욕하는 거거든요. 욕하면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위로도 마음으로도 생명을 십계명을 지켰는지 하나님만 아실 것인데, 이는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들키지 않았으니까, 걸리지 않았으니까 내가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결정적인 질문을 다시 하세요. 무슨 질문이실까요?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두 가지. 하나는 내 자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말을 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이어서 그 사람은 뭐가 많습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영생을 얻으려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답을 줬는데 이가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단서인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장면, 사실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인파들 사이에서, 주님이 키가 작아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주님과 눈이 마주자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집에 유하겠다. 그 말을 듣고 삭개오는 스스로 내가 혹시 빼앗은 것이 있거나 이러면 다 몇 배씩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른 걸까요? 삭개오가 주님을 따랐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라고 했던 것을 깨달았을 때 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졌다. 밝히 다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어떻습니까? 벌거벗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만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영생을 위한 방편으로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했는데 이는 그것을 행동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즉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 문제는 물질이었어요. 다른 것은 지키다 하더라도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약점이었고 문제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만약 우리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기 때문이죠. 99가지를 다 잘해도 마지막 한 가지 못하면 영생을 못 얻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쉽고 가벼운 접근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 자체가 가볍고 쉽다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고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 심플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론적으로 영생은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생과 구원과 모든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겁니다. 영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다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면 구원의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서 이제 주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물질의 전부인 것에 빠져서 주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도 한두 가지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간의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